안녕하세요, 정택주 목사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땅끝까지 메시지가 전달되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주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한국교회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 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점이 대량 학살이다 이렇게 말한 게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였죠. 사실은 거듭난 사람이 없는데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처럼 어느 누구도 사실 정상이 아닌 상태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왜 그런 분위기가 한국교회 전체에 연출됐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목사님들, 존칭은 뺄게요. 목사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목사들이 거듭나지 않았다.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거듭나지 않았고 거듭남이 뭔지를 모른다. 이게 가장 큰 한국교회의 문제점이에요. 한국교회 중에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청교도적인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큰 문제를 저질러 가지고 최근에 비밀리에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그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차를 몰다가 갓길에서 갑자기 차를 대고 울었다, 이런 간증이었거든요. 근데 갓길에 차를 대고 운 게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갓길에 차를 대고 울었다, 그게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거듭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건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주면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그러니까 정말 탑 클래스 신학교죠. 근데 총신대 신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너 여기 왜 왔어? 너는 무슨 부르심을 받았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야? 너는 보냄을 받았니? 왜 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답이, 신학생들의 대답이 뭐냐면요, 아빠가 목사예요. 사모되는 게 좋아 보여서요. 그냥 어렸을 적부터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 대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아빠가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아니 사모되는 게 그냥 좋아 보여서 하는 겁니까? 거듭나지 못했어요, 목사들이. 여러분, 목사 되는데 거듭난 거 확인하고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들어갈 때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주죠. 근데 추천서를 써줄 때 목사님이 이 고등학생은 거듭났다라는 거 확인 안 해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문제 안 일으키고 조용한 것 같으면은 추천서 써주죠. 이미 이때부터 잘못되긴 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죠. 가서 큰 사고 안 치면 4학년 졸업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공부하면은 신대원까지 들어갈 수 있죠. 또 문제 사고 안 치면은 신대원 졸업할 수 있죠. 그럼 강도사고 목사고시 보고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목사가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는요, 목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양산하는 시스템이죠.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5만 명, 10만 명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강남역에서 전도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다 쳐다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면요, 복음이 뭔지 비읍도 모르고 소리쳐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전달이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앵무새처럼, 녹음된 테이프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랑 여기에 있는 성경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 이게 같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 영접기도, 결신, 작정. 여러분, 제가 따져볼게요. 성경 어디에 사도들이 영접기도 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결신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놀이공원 들어갈 때 앞에 테이프 이렇게 통과증 맞듯이 이 사람은 영접기도 한 적 있으니까, 결신한 적 있으니까, 아니면 공교원에게 나와가지고 세례받은 적 있으니까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경 어디에 그런 식으로 구원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오냐고요. 영접기도 백날 해봤자 전도 하나 못하고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전과 후의 삶의 변화도 없고 새로 태어난 적도 없고, 그게 무슨 철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영접기도했다, 결신했다, 세례받았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의식이죠.
세례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물 뿌려서 구원을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목사 중에 목사죠. 목사 중에 목사예요. 그 사람들이 결신시키고 내가 보니까 넌 구원받는 사람이야, 영접 기도하자, 이렇게 말했습니까? 사도들이 히브리서에서 아니면 뭐 야고보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될 것이니라. 아, 영접 기도했네? 촉 가는 거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히브리서 저자가 영접 기도했네, 이렇게 힘들지만 너네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네, 너네들은 촉 가는 거야. 히브리서 저자 이렇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디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사도들도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들이 뭔데, 아, 영접 기도했는데 내가 결신시켰는데, 구원의 기억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정말 회심이 일어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서 그 봉인된 말씀이 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비추어져가지고, 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를 의뢰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게 예수님 믿어보실래요? 이런 건 줄 아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없다. 이게 한국교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 큰 문제는 목사들이, 구원을 모르는 목사들이, 거듭난 적 없는 목사들이 거짓 구원을 양산해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구원을 양산해내고 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망하는데 왜 우리 교회가 망하고 있지? 이러고 있죠. 유럽도 그렇잖아요. 다 망해가지고 교회가 팔려나가는데 왜 교회가 망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성직자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걸 모르는데도 목회했다는 게 문제죠. 한 해 교회가 4,300개씩 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빨리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까? 거의 몇 년 새 한 100만 명은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요. 얼마나 급격히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목사님들이 모를걸요? 뭐 교회 성장학, 무슨 교회 성장학이에요. 자기들이 거듭냄을 못 줬으니까 그렇지, 자기들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목사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분명히 펄쩍펄쩍 뛸 거예요. 마귀의 자식, 사탄의 종, 그게 자기란 소리니까. 근데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가능성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거듭난 적이 없었고, 성령을 받은 적이 없었고, 회심한 적이 없었고, 나의 목회는 거짓이었고,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나마 가능성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죠. 그럼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소린가요? 아마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다행일까? 대부분 뒤에 가서 그냥 수근수근 하겠죠. 한국교회가 망하는 정말 거의 유일한 이유는 목사들 때문이에요. 거듭나면 모른다, 거듭난 적이 없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라고 말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인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예수님의 양인 사람들,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목사를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을 따르지 마세요. 왜 지옥 가게 만드는 교회를 돈 주고 다닙니까? 왜 고치지 못하는 병원을 돈 내고 다니냐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는 물론 그런 걸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 충성심의 그 이면에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천국 갈 거라는 이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봉사를 받고, 성도들로부터 레위기에도 나와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1조를 받는 레위인은 성도들을 거듭나는 곳까지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있으니까 한국에 그렇게 이단 사이비가 판치고요, 가짜 사이비 목사들이 판치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적도 없는데 부르심 받았다라는 목사들이 판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듣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을 줄 알거든요. 간단합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든 이 메시지를 목사가 듣고 있든 자문해 보세요. 언제 거듭났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지, 사명받은 자인지. 저는 20년째, 거의 20년 가깝게 제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 총신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도 아마 그 2007년도부터 2009년 그리고 2012년에 총신대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신학교에 어떤 피켓을 든 미친놈이 있었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게 저예요. 왜 제가 피켓을 드는지 이해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 거의 대부분이지만 왜 그랬겠어요? 악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변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쩌면 모래사장 속의 바늘일 것 같은 정말 극소수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의 부르심을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선생이 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목회도 하시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멈출 줄도 알고 그만둘 줄도 아는 그게 정직한 겁니다. 말씀사랑교회 정택주 목사입니다. 뭐 어떤 궁금증 혹은 뭐 불만이든 뭐든 좋아요. 전 논리적인 말을 좋아하고요, 이성적인 말을 좋아하고 성경적인 말을 좋아합니다.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심판하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너무 말 세다 하지 마시고,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교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거품이 다 빠졌거든요. 뭐 목사들도 알걸요? 거품이 다 빠졌다는 걸. 왜 그런지 점검하고 정말로 피눈물 흘리는 회개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사회 전체에 이르기까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정택주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